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우리 홍 교수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을 만났던 것은 제 목회 복 중에 하나였고요. 또 홍 교수님을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신학의 많은 눈들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오늘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로 우리 교수님 맞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0여 년 동안, 40년 좀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건데, 제가 그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받은 은혜가 커서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가,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가 하는 것을 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누구신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유일 신이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 죽음의 신 타나토스, 행운의 여신 티케, 승리의 여신 니케. 여러분 영어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가 바로 이 니케, 그 승리의 여신입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저승의 신 하데스, 태양신 아폴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의 신 에로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천상신, 옥황상제, 토지신, 토지신을 지신이라고 합니다. 땅의 신, 지신, 산신, 산의 신, 산신, 석신, 이건 돌의 신. 돌이 무슨 신이겠어요? 아무튼 돌신, 석신, 용왕, 조상신,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서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들의 서열이 있어. 많은 신들이 있는 서열, 1등신, 2등신, 3등신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최고의 서열이 높은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우스와 같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다른 신들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이세요. 우리 하나님 홀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다른 신이랑 협력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창조했습니다. 홀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다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고 태양은 아폴론이 다스리고 다른 아르테미스가 다스리고 전쟁은 아레스가 다스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홀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 가짜예요. 조롱받아야 합니다. 신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수많은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주의 절대 통치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경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 46장 9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땅과 하늘과 하늘의 하늘에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인 신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은 다 교만해요.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시되 한없이 낮추십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주장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이지요. 어떤 인간도 감히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실로 엄청난 주장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이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모독한다. 이단의 개수다. 이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구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리라 기대를 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고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무려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신적인 존재라면,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테니 그냥 2, 3일만 잘 참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정말로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다면,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 믿었나요?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리라고 믿었다면은 부활절날 제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겠죠. 아니 정말 부활하리라고 믿었다면 그 전부터 무덤에 가 있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스스로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에 무덤에 간 사람은 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여인들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리라고 믿고 간 건 아니에요. 향품을 들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표준세 번역.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믿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구나. 우리가 유령을 보는 것 아니구나. 실제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겠다고 한 그 예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의 스승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제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홀로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돼요. 따로 존재합니다. 구분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롭게 그지없는 삼위일체 교리의 일부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적 비밀이지요. 제자들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또 정말 충격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자, 위대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위대한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의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절대 통치자의 죽음입니다. 만물의 주이신 분이 비천한 인간이 되어 비천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모든 그 사형수, 그 처형 방법, 모든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은 죄인 중에서 아주 악독한 자를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도 가장 큰 수치를 주는 그런 처형 방법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능지처참. 능지처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능지처참은 이 반역죄 또는 폐륜죄, 부모를 죽인 사람 또는 흉악범죄, 예를 들면 수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인 예를 들면 이런 흉악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인데요. 이 능지처참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형틀을 세워놓고 나무 같은 큰 이 틀을 세워놓고 사람을 산채로 거기다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로 조금씩 살을 베어서 이 사지를 다 절단해 가지고 죽이는 방법.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십자가 처형은 바로 우리 능지처참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 통치자가 비천한 인간이 되어 비천한 인간의 손에 의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처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 7, 8. 자, 그는 근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영광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2장 6절 앞부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높은 권세와 무한한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면서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받고 대접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조금만이라도 안 도와주면 너희들은 당장 목숨이 끊어져. 이 비천한 것들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칼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신이 아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극히 높은 권세와 무한한 능력을 우리를 위협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많은 권세와 그 많은 능력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가장 비천한 수준으로 낮추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비천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참모습, 참된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디에 이런 신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그 어디에 있나요?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참된 신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에서 저는 참된 선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분이십니다.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영원히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해 주소서. 제가 죄인이지만 위선자지만 저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돌변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자기들의 스승을 배반했던 비겁한 자들이 이제 돌변했어요.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죠.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인가?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수치스러운 하나님,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극히 연약해지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강한 하나님,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하나님, 그러나 모두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비천한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매력있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겸손하신 분,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통치하시되 섬김으로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행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세상이 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움에 빠져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을 모를까요?
기독교 선교가 무려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세상은 왜 모를까요? 제가 보기에 수많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저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섬김으로써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의 매력에 이끌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다면은 어찌 교회 안에서 어찌 이런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느냐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원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닮도록 노력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